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의 역사, 제1차 포로 주전 605년이죠. 제2차 포로는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3차 포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마지막 멸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포로 시기는 남유다 시드기야 제11년, 이때는 연대기로 주전 586년이 됩니다. 2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11년 이후죠.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4아들 중 막내입니다. 21세의 왕위로 올라 11년 동안 남조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갈 길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27장 12절 말씀 보면은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였고 이에 바벨론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야 25장 1절 말씀이나 에레미야 39장 1절 말씀, 또 참고로 에스겔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의 원군을 요청을 하였고 애굽 군대가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는 즉각 애굽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이때까지 에워싸이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극심하여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부녀조차도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끔찍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20절 말씀이나 역시 에레미야가 4장 10절, 이사야 9장 20절 말씀, 또 에스겔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죠. 결국 주전 588년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포위는 약 30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주전 586년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야 25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 기근, 굶주림, 질병으로 죽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노인들은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처녀와 소년들이 국률함을 받지 못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병사들의 칼에 죽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당하며 망하는 것을 보고 밤낮으로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이나 예가 3장 48절과 5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었고, 예가 1장 20절에는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주전 586년 4월 9일은 유다인들에게 바벨론 유수 기간 내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켜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때 시드기야 왕은 밤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지만은 갈대아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임시로 머물던 하마 땅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열왕기하 25장 4절과 7절 말씀, 예레미야 39장 4절과 7절, 또 예레미야 52장 7절과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은 느부사라단이 조직적으로 군대를 끌고 와서 여호와의 전각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성벽을 헐게 됩니다. 이때를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는 주전 586년 5월 7일로 기록하였고,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는 주전 586년 5월 10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도착한 부대와 마지막 도착한 부대의 시간차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은 파괴되고 항무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놋바다를 깨뜨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들, 숟가락들,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시대 장관이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과 금물에 금과 은물에 은을 가져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들을 취하게 되죠. 본래 성전에서 불집게와 숟가락은 금으로 제작되었지만 놋기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금 기물들을 탈취해 갔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여호와의 전에 있던 놋기구들을 탈취한 이유는 당시 놋은 전쟁 시의 주요 약탈 대상물이 되는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있는 놋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가게 됩니다. 금물의 금, 은물의 은,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최상급을 나타내는데 순금과 순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장관이 직접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탈취한 것을 볼 때 그 물건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느부사라단이 대제상 스라야와 부제상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을 잡아갔으며 림나에서 바벨론이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한편 에레미야 52장 28절과 30절에 기록된 세 차례에 걸쳐 잡혀간 유다인 총 4,600명은 세 번의 공식적인 바벨론 유수와는 상관없이 중간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소규모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와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누어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죠. 남유다가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를 전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이르자 어느 때보다 거짓 선지자의 활개가 가득 찼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 주전 593년경으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빼앗긴 여호와의 전 기물은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고니아 왕과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과 4절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했으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1차와 2차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기구들이 다 빼앗겼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언제 다시 가져오게 되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된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취하여 꺾으면서 두 해가 차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가 꺾이고 유다가 곧 해방될 것처럼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새 멍에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것이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더불어 비참하게 멸망할 일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된 지 약 2달 후 그해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 또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조카인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줄곧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여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드기야는 제4년에 바벨론으로 소환당했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도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제1차와 2차 공격을 받은 이후 예루살렘에는 빈천한 자만 남아 있었고 온 나라는 한시도 안정된 날이 없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밀에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내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라고 하신
같은 내용의 충고를 수차례 반복하여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아나도 땅 구입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의 귀환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1년 전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궁중의 시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멜에게서 그 밭을 은 17세겔에 사고 2개의 매매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멜과 증인과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룩에게 주었다고 에레미야 32장 9절과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룩에게 2개의 매매 증서를 주면서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남유다가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5절에서도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시대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나돗에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은 17세겔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즉시 따르고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지고 성읍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은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함락 직전에 사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절과 2절, 22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 불에 살라지고 유다 성읍들이 항무하여 거민이 없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으로 라기스와 아세가 2 유다 성읍만 남은 상태에서 사면 초가에 빠진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잠시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구러뜨리기 위하여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순복하여 히브리 노비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상들과 모든 백성은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이행을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시드기야의 원조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가 출동하자 그 소식을 듣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게 되죠.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순간 교만해져서 다시 자유케 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노비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를 노비로 삼았을 때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신명기 15장 12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노비와 6년 동안의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섬겼으므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거룩하게 세운 언약을 실행하지 않고
뜻을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유다 백성이 당할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자유를 선언하여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을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의미로 그 결과 유다 백성은 칼과 연병과 기근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세계 열방 중에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적 슬픔과 서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는 마침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다시 붙여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게 하고 유다 성읍들을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시드기야 제11년 주전 586년 4월 9일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종말, 그리고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된 처참한 재앙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잠시 있다가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부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버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페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설날을 맞아 2018 토요타 프리우스 2대와 총 40명에게 $1,000 이지플레이 머니를 쏩니다. 클럽 멤버는 6월 9일과 23일 금요일에 게임을 하시면 대박 경품들과 최신형 토요타 프리우스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페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페치안가 임직원 일동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우와, 아빠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제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바벨론에서 임박해 있는 심판, 곧 유다의 멸망을 전하고, 또 극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가져야 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소명받을 때 나이가 약 30세였으므로 그는 약 주전 623년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명받을 때 약 15세 정도의 소년이었으므로 대략 642년, 주전 642년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보다 약 20세 정도가 많은 동시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이대로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느냐 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 마지막 최선의 방법이
바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에스겔 12장 1절과 3절 말씀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택한 백성을 향한 무궁한 긍휼과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상식을 벗어난 행동, 비현실적인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하고 어려운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 예언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죠. 첫째는 에스겔은 소명받은 지 7일 만에 벙어리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4월 12일입니다. 이 사건 후 7년이 지나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에스겔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실 때만 말하고 그 외에는 두문불출하고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 말씀이나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하여 공적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용서와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비참한 망국의 소식이 전해진 그때 비로소 에스겔의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쫓아 낮에 포로 행색을 하고 이사하듯 행구를 밖으로 내고 저물 때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고 포로가 되어가는 행동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12장 3절과 7절 말씀이죠. 이 모든 행동 예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전에서 행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다로 깨우치기 위해 열정적으로 몸부림쳤던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들, 이것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행동 예언은 장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과 신하들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크나큰 슬픔과 참혹상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주전 586년 바벨론 제3차 침공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는 에스겔 선지자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상한 행동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12장 18절과 20절 말씀이죠. 이것은 장차 많은 백성이 굶어 죽게 될 비참한 상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 거민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으며 이게 마지막 음식이 아닌가, 누가 와서 이 음식을 빼앗지 않을까, 내가 먹다가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성 안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포위가 오래 지속되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성 안에는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0절이죠. 넷째 행동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사로잡힌 지 제9년 10월 10일에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 뜨거운 불 같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녹슨 가마 같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감정을 억제하여 울거나 슬퍼하지 않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부의한 식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은 에스겔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에게 그 행동이 유다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백성이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제약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폐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에스겔 12장 25절에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은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라고 그의 예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않았고 에스겔의 예언을 들은 백성의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알랑거리거나 매끄러운 그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나라가 소멸될 위태로운 시기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잠재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불법과 강포가 가득하고 백성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는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에스겔 8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을 호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성 안에서 자행되는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거든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9장 1절과 4절 말씀이죠. 그 이마의 표는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고통하는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 떨어진 갈대 땅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에스겔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있었다고 에스겔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개폐견 열고 닫히는 그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만국의 서름과 무단 정치의 횡포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평상시와는 다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큰 빗줄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환희의 소식이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힘차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서 포로민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거기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죠. 에스겔 1장 3절에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으나 히브리 원어에는 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은 거기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이 포로되어 고난을 당하는 곳, 그 절망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특히 내 생물의 바퀴 둘레에 가득한 눈, 이 눈은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다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임을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유다 백성이 곧 회복되어 옛 영광을 재현한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과 48장 35절까지 말씀이죠. 에스겔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국가가 패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로 언약 백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강력히 증거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 삼마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빌론의 압제와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의 확증이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 이 시대 에스겔 선지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위대한 선지자가 또 하나 있죠. 다니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끌려가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 천지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일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고 다니엘 2장 4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구대로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등용이 되고 바빌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으며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다고 다니엘 2장 4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는데 높이는 60규빗입니다. 약 27.4m죠. 그다음에 광, 깊이죠. 6규빗입니다. 약 2.74m죠.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던 우상이고
그가 남유다를 완전 정복한 주전 586년 제3차 바벨론 유수 직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의 낙성 예식에 바벨론의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이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라는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그 금신상을 절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내거든 그리고 너희가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해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이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당당히 맞서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대답입니다. 결국 그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왕의 엄한 명령으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거기에 다니엘 세 친구가 던져진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결박된 채 풀무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고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의 모양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하자 그들이 마침내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그 몸이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으며 고위의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설만은 행동이나 말이 무례하고 음란하고 방자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고 명령하였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제3차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직후에 일어난 풀무불 사건은 남유다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비록 바벨론 유수라는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던져졌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마침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한 과정과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멸망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연단과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처절한 아픔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울었도다라는 히브리어 바카, 이것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였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they had cartoons.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fun stories for kids.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틀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떤 재밌는 곳이 있는지 모르니까 재밌는 곳을 알려주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daily interesting facts of the day. 여러분의 최고 라디오 방송,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 청취자를 위한 뉴스 채널 YTN 뉴스 FM은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방송입니다. YTN 뉴스 FM이 뉴스와 정보의 보고 YTN만의 색을 가진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오픈했습니다. 평소 시간이 맞지 않아 들을 수 없었던 YTN FM 라디오의 프로그램을 골라듣는 재미가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과 전 세계 곳곳의 현황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작 방송하는 YTN FM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으며 YTN 뉴스 FM을 대표하는 얼굴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ytnradio.us ytnradio.us는 YTN FM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YTN. 이제 YTN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주 한인사회 남가주 뉴스를 매시간 자막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한국 뉴스와 함께 미주 한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YTN TV는 디렉TV 채널 2083번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Y, Yesterday, T, Tomorrow, N. Now.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 채널 YTN이 YTN FM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남가주 전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YTN FM 라디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작 방송하는 미주 최초의 한국어 뉴스 전문 채널입니다. YTN FM 라디오는 24시간 생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은 타 방송국과 완벽하게 차별화됩니다. YTN FM 라디오는 사건, 사고,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YTN FM 라디오는 뉴스뿐 아니라 다채로운 교양 문화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칼럼과 프로그램은 유용한 정보를 선물합니다. YTN 뉴스 FM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작 방송하는 한국어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은 오직 YTN 뉴스 FM 뿐입니다.